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중에는 바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를 얻기 원하십니다. 진짜 나를 얻기 원하세요. 부모 중에 자식을 잃기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죽기 원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자식이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 아픈 자녀들 둔 부모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 대신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내 대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잃기 원하시고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하시고 나를 얻기 원하십니다. 나를 잃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얻기 원하셔도, 우리를 잃지 않기 원하셔도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서 탕자가 되어버려서 죽은 아들, 잃은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을 자기 발로 자원해서 나갔잖아요. 그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25절 24절에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요. 내가 진짜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께로 나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받으시냐? 이 내 아들은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돌아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오는 그 자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내 손에 든 어떤 나의 명예, 나의 재산, 나의 어떤 재능, 그걸 기뻐하거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걸 원하고 그걸 바랄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손에 가진 어떤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명예나 나의 건강을 보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얻기를 원하시고 나를 찾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빈손으로 가면 안 돼.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나 환영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아버지는 나를 살기 위해 원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그럼 나를 얻게 원하시고 나를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내 진심이, 내 마음이 늘 돌아오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서 즐거움을 얻고 내가 주님 아닌 것에서 기쁨을 얻으니까 하나님도 그럴 줄 압니까? 하나님도 그럴 줄 아세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분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주님 아닌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주님 아닌 것으로 즐거워하며 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의심하지 마셔야 돼. 시편 16편 3절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뭐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니 그죠.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세요?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 줄 아세요? 내가 존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짐승이 누구입니까?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다. 아프다고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좀만 아파봐 배 불평 원망하고 내가 아프다고 존귀한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식이 아프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까? 병들었다고 자식이 아닌 것입니까? 병들면 남의 자식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남의 자식 되는 것입니까? 공부 못하면 어려우면 남의 자식 되는 것입니까? 당자가 즙을 나가서 여러분 돼지 왕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다니 주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가 남의 자식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웃기는 말 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데 나는 몰라요. 왜냐? 내가 고슴도치가 안 돼봐가지고 몰라. 하나님께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 읽어보세요. 3절 시편 16장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이 모든이란 말은 all 전부 다 나의 즐거움의 전부가 너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대.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대. 와, 난 이 말씀 보면 난 이해를 못해. 내 코드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속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약함 알고 내 흠을 알고 내 부정을 모자람을 알고 나를 아는데 나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을 리가 없네. 내가 보면 나를 보면 완전 반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말씀하시는가?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와, 이해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왜일까? 왜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빚으셨어요. 모태로부터 심요 막지각에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으며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써요. 자기가 안 만들었으니까 미워하고, 자기가 안 만들었으니까 싫어하고, 자기가 안 만들었으니까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 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맞구나.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걸 믿을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어떤 것으로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냐고. 이걸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는 이 말씀을 이것 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진리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 맞구나. 진짜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게 맞구나. 그분이 나의 창조자고 그분이 사랑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진리구나, 맞구나, 참이구나.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걸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성경을 제가 보니까 그냥 인용하려고만 하지 이 성경을 진리 그대로 붙잡지를 않아. 이 말씀을 진짜 말씀 그대로 붙잡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없어. 말씀은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숨쉬고 이게 진짜 믿음 생활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시편 16편 3절 봤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스바나 여러분 3장 17절 보세요. 이거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 왜 관계가 없어? 진리의 말씀만큼 말씀보다 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어디 있는데. 자,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누가 하는 여호와가? 누가 하는 여호와가? 너입니다. 너 희가 아니고 너입니다. 너의, 내게 표현하면 양병일의 하나님 여호와가, 양병일의 가운데 계신 이 뜻이에요. 그죠? 함께 읽으세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누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뭘 이기지 못해? 왔다. 진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대. 우리는 반대지 않습니까?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목사님, 내가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슬퍼요. 울 수밖에 없어요. 난 지금까지요,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진짜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봤다면 수술해야 돼. 눈이 나쁜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갔으며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나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그게 누구? 그게 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세입니다.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인 걸 아세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인 걸 아세요? 누가 말해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는 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할지라도 멸시하고 무시할지라도 전라도 말 째려보고 또 째려보고 째려보고 더 째려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기에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아버지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탕자가 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세상에 돼지가 먹는 시원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 나를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려. 세상에 돼지 취급 아니라 돼지보다 못한 존재, 돼지보다 못한 인생 사람으로 여겨버려. 그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사람이 무시하고 헤매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찾으시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오시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목회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 나를 무시했대.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나왔대. 여러분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속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멀리하고 여러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섭리고 아버지의 경륜인 걸 아셔야 돼. 사람이 나를 슬퍼하게 하니까 슬퍼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불러야지. 제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쟁이여 거짓사빈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가 당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돼야 돼. 자꾸.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어려움 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야 돼. 아버지만 생각나야 돼. 나를 기뻐하는 아버지, 나를 즐거워하는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무시나 업신여김 앞에 슬퍼하거나 외로워하려 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상처받지 마시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으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는 신자의 삶인 것 같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는 늘 발등 찍히며 살아. 근데 찍힌 발등 때문에 아버지께도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고 내가 돌아오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부르고 내가 의지할 분은 아버지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 다른 것 말고 그 아버지를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니 당연히 나도 나를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여러분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면 진짜 탕자지. 진짜 탕자인 거지. 에? 아버지 그래도 나 슬퍼요. 진짜 탕자지. 진짜 탕자인 거지. 아버지는 나로 인해 자신의 모든 기쁨이 나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 그래도 즐겁지 않아. 이게 탕자인 거지.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한 믿지 아니한 악한 거지. 내가 이 진리를 진짜 믿는 사람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걸 뭘로 알아요? 나도 즐거워하면 돼 이제.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데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인 거야. 아버지 뜻이. 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네가 안 기뻐하면 되겠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네가 나로 인해서 안 기뻐하면 되겠냐? 이거 안 되지. 완전 반칙이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데, 즐거워하시는데, 내가 어찌, 우리가 어찌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참여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손에 칼을 끼고 이번에 발을 신겨 새 옷을 다 입혔어요. 그러니 탕자도 기뻐하는 거야. 왜? 가락지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새 옷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신발 때문에 아니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즐거워하니까 나도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날들까지 나 때문에 슬퍼하고 나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아버지가 돌아온 나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나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시니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내가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버지 기쁨에 참여하고 사십니까? 이 아버지의 기쁨에 반응하여 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덧없습니다.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순간순간 보면 숨이 진짜로 한순간 한순간 오늘 내려면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뭐였을까? 다른 거 없어.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어, 마실 수도 없어.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도 못 느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서 보면 그래요. 이래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순간 속에서 즐거워하며 기쁨 속에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구나. 아무 가치 없는 거구나.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이걸 또 확인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이 순간 속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이 시간 안에서, 오늘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남아요. 그게 최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전도서가 그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속지 마시고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말씀 12번째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시는가?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누면서 가장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과 방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 스스로는 해방될 수가 없고 해방될 리가 없고 해방될 방법이 없다. 만약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과 방법으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자유할 수 있었다면 진즉에 자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방법과 길이 없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육신의 애굽에서, 죄의 애굽에서, 사망의 애굽에서 우리 스스로 해방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부터, 죄의 삭시로부터 해방될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서 내가 죄 있는 걸 인정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만나서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죄를 인정해서 내가 죄인 중에 있겠구나, 내가 죄 있구나, 내가 죄 있는 존재인 걸 시인하는 가운데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의 선물인, 약속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만 사해주고 끝내버렸다. 그럼 또 되질 텐데, 또 죄 지을 텐데,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의미 없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거,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잡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얻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해방의 길을, 자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아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정해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시인하고 주장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존재와 삶의 시작과 출발점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나눌 텐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소욕만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대항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어떤 거스리고 또 대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의 역사, 그 이전의 사실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하는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입니다.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 죄입니다. 내 육신에 거하는 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영접했어도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대로 인체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지체 속에는 뭐가 역사해요? 죄의 법이 역사합니다. 죄의 법이 역사해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한다고 선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기 원해요? 근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기 원해요?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할 뿐이지. 그러나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 행하는 건 내게 없다는 거죠. 원함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그 원하는 걸 행할 능력은 내게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함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살 수 있게 행할 능력이 내게 있다는 망각을 버렸어요. 미혹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니까 난 할 수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못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걸 행할 능력은 내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뭐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우신 줄 믿습니다. 죽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진짜 잘 아셔야 돼.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자꾸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을 내보세요. 힘을 내보세요. 당신의 육신에서 뭐 선한 것을 뽑아내서 기도해보세요. 선한 것을 찾아내서 사랑해보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만 가르쳐. 외식하는 것만 가르쳐. 포장하는 것만 가르쳐. 회칠한 무덤이 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종교의 영이거든요. 이건 거짓이거든요. 안 돼요. 우리 육신에서는 선한 것이 가지 않는다니까. 내 속에서는 여러분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내 아무리 의지를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 전체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성경을. 자, 로마서 8장 8절부터 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누구죠? 성령이죠. 할렐루야. 같이 보세요. 시작.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뭘로 인해 산 것이나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누구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믿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뭘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뭘로써? 영으로서. 여기 보면 피노마다 그랬어.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뭘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몸의 행실을 죽여요? 뭘로 육신의 소욕을 죽여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깨뜨릴 수 있다고요.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으로서 이 몸의 소욕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야, 이제 너희는 구약의 그들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대로 살지 말고, 육신 때문에 마음에 논한데 이 육신 때문에 못했던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육체의 모양으로 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인 성령을 너에게 보냈으니, 약속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할렐루야,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육체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내 육신에서 난 것으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12, 13, 14절 다시 보죠. 로마서 8장. 이 성경을 문맥을 그래서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안 돼. 자, 12절부터 보죠.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12,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이 죽음은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에 처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영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벌받는 둘째 사망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14절 같이 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게 뭐냐? 뭐예요? 13절. 뭐예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알려면 뭘로 봐야 돼? 이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거 보면 돼. 몸의 행실을 안 죽이고 살면 아닌 거요. 아닌 거요. 몸의 행실을 하나님의 영으로 죽이며 살지 않으면서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서 죄법을 따라 살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그 길을 쫓는 사람,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밀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 비밀이, 열쇠가 여기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 영이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다는 걸 진실로 깨닫고 이걸 놓치지 않고 이걸 붙잡고 이걸 시인하고 이걸 인정하고 이걸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자는 유일한 비밀의 열쇠가 성령을 쫓아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구나.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붙잡지 말고 성령을 붙잡길 바랍니다. 나 붙잡지 말고 성령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나이다. 내 혈기를 이길 수 없나이다. 죽일 수 없나이다. 내 감정을 죽일 수 없나이다. 내 혈과 육을 죽이며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몸의 행실을 적복적시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은사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궁극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영역, 이 역할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약속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성령을 주시리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언약하신 거, 내게 약속하신 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았어. 우리가 더 이상 몸의 행실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아서 성령으로 말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 진짜 누림이 있고 진짜 사실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또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